여러분,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이 본질적인 일을 놓쳐버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되어지고 마음이 흩어진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성도님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교회는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들을 교회는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제의 사역들도 교회는 감당해야 됩니다.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분들 살피고 섬기는 일들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또 더 힘을 내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목을 도모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도 두 여선교회가 나들이를 가십니다. 모든 여선교회도 나들이 좀 가십시오. 봄에도 가시고 가을에도 가시고 즐거운 시간을 예수 안에서 나누시고 그 에너지 가지고 더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일들도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 일을 놓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일을 잊어버린 채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제도도 필요한 것이고 직분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공간들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은 잊어버린 채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만든다든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교회 안에 편의시설을 만든다든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쉼을 위하여 쉼터를 만든다면 그 교회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는 참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나오셔야 되고 저도 그러겠습니다.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신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왕에 예수 믿으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하잖아요. 우리의 차 타시잖아요. 차도 상태가 괜찮은지 카센터 가서 정기 점검을 합니다. 정기 점검을 안 하면 벌금도 나오더라고요. 차도 점검을 잘 해야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꾸만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2달씩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월 한 달 해피데이를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면 내 삶에 두 가지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맺혀져야 될 정상적인 아름다운 두 가지의 열매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품과 인격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보면 예수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일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영혼도 우리처럼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아무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목사입니다. 이 자리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아버지가 장로님도 계시고 할아버지가 장로님도 계시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도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제게도 묻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속에 신앙의 삶을 살아갔는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은, 또 다른 열매는 얼마나 많이 맺힌 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저 50년 믿었는데요. 직분은 이런데요. 신앙의 연수는 이만큼 되는데요.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거 잘 믿은 거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전도는 행사가 아니고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건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당시 마음의 상태를 저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을 보니까, 군중들을 보시니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무리들, 군중들을 보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긍휼히 여기다, 동정심을 가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뿌리는 내장 창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무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무리들, 군중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하면 이러셨다는 겁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겼는가?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끼셨는가? 그 이유를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니까 예수님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참 목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영혼의 실존을 예수님이 파악하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이 있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이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아픔 혹시 여러분들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제 경우로 생각해 보니까 두 번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제가 맛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섬기면서 코로나 때 인터넷 예배를 설교 시작하는 즈음에 급성췌장이 와서 제가 한번 이 강단에서 쓰러져서 설교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을 갔더니 급성췌장이라고, 췌장의 끝부분이 터졌답니다. 그래서 그 췌장액이 이 장사에 들어가면 장기들 다 녹게 되어지고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 속에 잘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요, 땀이요 온몸에서 물을 쏟아붓듯이 온몸에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진통 속에 그런 땀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웬만하면 제가 아픈 거 잘 참거든요. 참는데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 가서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왜 이렇게 내비두냐고 막 고함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넣고 정신을 잃고 그렇게 잠들면서 이후에 회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뒤틀리는 고통이 예수님 느끼셨던 그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그런 마음 느껴진 게요, 작년쯤이었던가요? 저희 어머니가 80대 중반이시거든요. 작년에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장암 2기라는 소식을 아침을 제가 먹다가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면서 울먹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고통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일평생 희생하시고 참으시고 아이들 위해서, 아버지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사셨는데 이제 80이 넘으셔서 암이 걸리셨나? 아침을 먹다가 예수님 느끼셨던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다행히 한 1년 전에 수술하시고 항암 방사선 잘 치료를 마치시고 지금은 또 잘 몸조리를 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아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의 실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어떤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고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생이라는 단어는요, 난도질 당하다, 껍데기가 다 찢어 발겨졌다라는 뜻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데 어떤 고생인가 하면 사나운 이리떼들에게 막 이리저리 물려 뜯기고 갈취를 당해서, 그래서 이 짐승 저 짐승에게 사정없이 난도질 당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목자가 없어서 마귀와 사탄에게 우리 인생이 할퀴음을 당하고 도적질을 당하고 빼앗기고 세상의 온갖 풍파에 유린을 당해서 고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기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기진한다는 말은 내버려졌다, 던져졌다, 팽개쳐졌다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내팽개쳐지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듯이 아픈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는 그 영혼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답니다.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리는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마음,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저도 구원받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눈물 날 때가 있잖아요. 고단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길을 힘있게 걸어가고 열심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어떤 때는 내 몸뚱어리 하나 누이기 힘든 인생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참을 용기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자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그 영혼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을 가슴에 뿌여안고 눈물 뿌리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의 손이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의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사람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중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불쌍한 영혼은 없으십니까?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 그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그 사람이 몇 평짜리 어느 집에 살고 있는가, 그것 보고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위축되어지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목자 없는 그들의 삶을 안타깝게 보고 불쌍히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학벌이 얼마나 높으냐, 어떤 직장에 다니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를 보는 것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적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권세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모르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많아서 부자인데 예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인생을 여기가 끝이고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 떵떵거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없는 영혼들,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가질 때 우리의 입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그 영혼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예수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것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것들을 추수할 추수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꾼이 없다면 추수할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추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을 살고 기도의 생활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온통 나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뿐이라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안녕과 나의 복지를 위해서는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는, 복음을 위하여서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더 풍성한 응답,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 위해서 주님이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두랍니다.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기쁨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물 준다고, 뮤지컬 준비한다고, 나가서 청소하고 복음 전한다고 그것 때문에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4월 한 달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영혼 구원을 위한 최상의 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영혼을 구하는 최상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문을 닫고 있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못 나오도록 만드는 이유와 핑계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때 그 영혼이 예수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붙잡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화면에 나오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정도,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저 섬이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네요. 한국의 엘도라도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섬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곳이랍니다.
자그마치 놀라지 마십시오. 놀랄 준비하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복음화율이 90%랍니다. 100명이 살고 있으면 90명이 예수 믿는 성도랍니다. 저 섬의 스토리를 소개한 책이 꽤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천국의 섬이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저 섬은요, 섬 특유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미신을 섬기고 투전판이 있고 노름이 있고 사찰도 있고 굿도 있고 당도 있고 점집도 있고 이런 것이 섬 지역의 문화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 섬이요, 주말이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는답니다. 왜 그런가? 섬 인구 2200명 거의 전부가 주일에 교회 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11개의 교회는 모두 시골 교회이지만 그중에 6개 교회가 자립하고 있고 이 교회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살기 좋은 천국의 섬으로 저곳을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답니다. 그 이후에 신안군에만 192개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저 섬에 저런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어느 목사님인가 어느 선교사님인가 아니랍니다. 한 불행했던 여인이 복음으로 물들여지고 그 여인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저 섬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답니다. 그 여인이 바로 화면에 나오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주인공이랍니다. 저분을 위한 선교 기념관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1891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난 문준경이라는 분은 나이 17세에 중도로 시집을 오게 되어진답니다. 그러나 신랑 얼굴 한 번 못 보고 혼례를 치른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았답니다. 이후에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가부가 되어서 모진 시집살이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집을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이셨던 이승복 목사님의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답니다. 그녀는 겨우 그 이후 경성 성서학원에 입학하여 전도 부인이 된 후에 다시 고향 신안에 내려와서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민들의 부탁으로 때로는 질꾼의 일도 하고 우체부의 역할도 하고 약사의 일도 하고 의사의 역할도 하면서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바꿔 신어야 될 만큼 이 섬 저 섬에 돌짝받기를 다니면서 아이, 어른, 병자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들이 개척되어졌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 가운데 한국교회의 거인 같은 일꾼들이 저 작은 섬에서 많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를 만든 김중건 목사님이 저 섬 출신이랍니다. 성결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이만신 목사님, 한국기독교장로회 저희 교단에서 상담하게 대가로 불리는 정태기 목사님, 신복윤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등 30여 명의 한국교회 기둥 같은 목회자들이 저 섬에서 탄생을 했답니다. 그녀의 나이 59세 되던 해 6.25 전쟁 중에 공산당원이 그녀를 체포하자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아 죽어라 라고 공산당이 저 전도사님을 몽둥이를 내리쳤답니다. 그때 문준경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하면서 총탄을 맞고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 전도사님의 장례식에는 당시 가장 큰 장례식이었던 백범 김구의 장례식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답니다. 누구였나? 그 전도사님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그녀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그녀에게 기도받은 사람들, 그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녀의 손으로 눈물의 씻김을 받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전도사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저 섬은 민족의 성지로 불릴 만큼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천국 섬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흉내내지 말고요,
4대째 5대째 믿어도 직분이 아무리 그래도 흉내내면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진짜로 예수 믿으면,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 가정 속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요, 예수가 그 섬에 들어가면 그 섬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요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제가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수년째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푸르고 푸른 생명의 역사가 이번 해피데이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